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기도하던 시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일평생 동안 기도하며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와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생업을 위하여도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생업을 주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일교회마다 함께하고 기도할 때에 품고 기도한 자들이 반드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와 기쁨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모든 일에 감사와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다운 열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전도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왜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빛이 어두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이것도 있어서 욕하고 미워하는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한다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존경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는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7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넌 그냥 구원받아서 정 안 되거든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죽으라. 전도는 하지 마라. 마귀는 그냥 너희끼리 교제하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이러다가 그냥 건강히 구원이나 받아라. 전도는 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하는 속임수입니다. 뭐 꼭 전도해야 되느냐? 그 전도하면 밉보이고 욕먹고 힘들고 그건 전도는 바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고상하게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 아니다. 고상하게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뭐 꼭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 마귀 속임수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보셨죠? 어제가 이거 주일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게 주님 말씀같이 보입니까? 뭐 제가 다 가르쳐 줬는데 묻는 제가 잘못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고상하게 예수 믿다가 막 전도는 하지 말고 그냥 구원이나 받아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긴 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예수님이 이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악한 자가 상급받는 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쓰이지만 심판은 받습니다. 사도들도 그냥 있지 않고 계속 핍박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고 시대 우리나라도 1800년대 복음이 들어오고 엄청난 고난받고 많이 순교하고 일제시대 때도 많이 순교하고 공산주의 때도 순교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네. 그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을 할까? 옛날 우리 성도인 남편이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도인 남편이 자기 아내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안 된다. 이혼하자. 바람 피우는 건 내가 용납이 되지만 예수 믿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딱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다른 건 다 돼도 예수 믿는 건 안 된다. 그러다가도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핍박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도 지난주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핍박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우리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도 요즘은 이제 장애우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편해지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다 퍼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 아는 남자거든.
나면서부터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죠. 왜 싫어해요 그걸? 그 맨날 시비 거는 거 왜 일으켰냐 이거야. 베드로가 아니 그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 것은 선한 일인데 왜 자꾸 시비 거느냐. 그 선한 일 때문에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이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거 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담대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간 남자입니다. 심하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남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행연에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재판석에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재판인데 사도행전 4장 18절 2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놓고 보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이제 그 군중들이 있으니까 보내면서 이 말 하지 마라. 다른 말을 하는데 예수님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게 담대히 우리가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죽었다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 다른 말로는 증인이다. 이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는 거 우리가 봤다. 아까 마귀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잘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고 전도만 하지 마라 그랬다. 전도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뭐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마귀가 관리들을 통해서 그거 얘기합니다. 그 예수 전하고 가르치지만 마라. 다른 말하고 잘 살아라. 마귀는 요즘 시대도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어차피 믿었던 거 안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대강 하고 전도 어떤 거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요즘 갔을 때는 새벽기도 그거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특별히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를 워낙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문제가 자꾸 터집니다. 네, 기도하면 문제 터진데 저도 그런 거 겪었어요. 안 겪었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기도하면 자꾸 문제가 터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개척교회 처음 할 때인데 하도 이상해서 제가 시험을 다 했다니까. 일주일은 기도하고 지나놓고 일주일은 정신 차리가 기도 안 하고. 왜냐면 또 혹시 또 기도할 수도 있잖아. 습관이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가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더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금식을 한 3일 할 때쯤 강단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제 마음 깊은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나, 자. 무슨 감정이 올라오느냐면 하나님
거부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린다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름 바꿨댔잖아요. 하나님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나 혼자 두 손을 들고 내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용서해달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순종하고 나니까 조금 기도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도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서동제일이라고 사갔는데 교인이 한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5, 60명 됐나요?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한 주를 평생 전도하며 살아야 됐구나 하고 우리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다음 주일날 거의 반이 없어요. 성도. 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 싫고 전도하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고 사고가 나 있더라니까. 사고가 전부 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내 끝까지 전도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귀는 전도하는 걸 이래 싫어하는구나. 기도하는 걸 이래 싫어하는구나. 보세요. 여기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관리들이. 예수 전하는 거 가르치는 그거만 하지 마라. 그거 다른 거는 해도 된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 들어가서 누구에게 기도받았다고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으니까 눈에 비를 입었어요. 이 말은 증거. 이게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진짜구나.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보내겠다는 그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놈 저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더니 지가 전도하는 놈이 됐네. 저놈 좀 미친 거 아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야. 저는 완전히 또라이네, 또라이. 아니 여기 올 때까지 소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는 놈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죽이자. 저놈 놔두고 안 되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다메섹에서 내려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전하면 핍박 오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핍박 안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너무 핍박 오면 넘어질까 싶어서 약해서 위로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나는 워낙 빛이 안 나서 어둠이 구분을 못해서 핍박이 안 올 수도 있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멘지 모르면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세요. 제가 대표할게요. 아멘 안 하니까 선포를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든 사거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못하면 이제 주님이 욕먹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욕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알아.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 가기도 하고, 옥문을 여니까 주의 천사가 열어주기도 하고, 뭐 바울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귀신 떠나가니까 그 사건으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느 시대든지 전도자의 발걸음은 핍박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복음 전하는 거구나, 마귀가 싫어하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키지 않고 죽을 분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지키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기뻐하고 소리고 하라 뭐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게 많고 덕을 많이 보고 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핍박도 하나도 안 받으면 그냥 상급이 별로 없죠. 이 땅에 다 받아버리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참 요즘 평화시대 이런 시대에는 자칫잘못하면 평생 목회도 별로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성도도 뭐 별 차이는 없지요. 그렇지만 핍박이 있으면 하늘의 상급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욥도 고난 가운데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고, 욥기 마지막 결론이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귀로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은 뭐 말할 수도 없지요. 욥이 하나님을 귀로 듣듯이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를 알겠습니다. 믿음이 귀로 듣는 것만큼도 확실한 믿음인데, 우리 눈으로 여러분을 보듯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거 한 가지만도 일평생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 정잠이 없다. 예수 안에서 정잠이 없게 된 거,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도 평생 감사할 이유,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뭐 딴 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니까 바울이라고 지었어요. 아, 대단하다. 제가 뭐라 했냐면 장가 안 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바울같이 크게 쓰고 싶습니다.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신앙이 좋고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요셉이라고 더 지었더니, 이거 말을 근근히 하는 그때인데 친구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봤더니 언제 팔려가는데 그래.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요셉한테 가면 모르겠네. 네 언제 팔려갔니? 네 언제 팔려갔니?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내 앞에 옷도 정색을 하고 나 안 팔 거지. 그 목사가 얼마나 미운지,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나 팔려간다 생각 안 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이름을 잘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 다 고난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핍박받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답 들으셨어요? 리노 하는 거 유튜브 모든 사람들. 난 보니까 그분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 처음에는 두 눈이, 드럼 치는 사람이 두 눈이 안 보이면 어쩌합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보고 또 두 다리가 또 못 걸었다네. 드럼 치는 사람이 두 다리가 앉으면 콩닥콩닥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애가 또 낳을 딸이 돼가 애가 또 죽는 거고, 내가 저 젊은 사람이 나보다 젊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은혜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졌는지.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핍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서 몸에 가시를 두었다 그러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잘 나가면 안 온유합니다. 불황스럽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낮아져도 나쁜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핍박받으면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 시대마다 교회가 부흥해요. 편안할 때마다 교회가 자꾸 흔들흔들하고 무너져요. 참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핍박 시대마다 부흥이 돼. 핍박했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핍박하면은 오직 예수님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편안하면 사람은 별로 그래요. 기도 잘 안 하고 편안한 데로 가려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데도 계속 기도 잘하고 산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성숙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 중에 뭘 알게 하셔요? 이 고통을 알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모릅니다. 사실은 고난 없는 것보다, 핍박 없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의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크게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크게 쓰인다고 그래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을 많이 받게 주옵소서.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고난이 오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적게 써도 됩니다. 고난 주지 마세요. 고난 주지 마세요. 그때도 계속 크게 쓰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 고난을 계속 주세요. 이랬으면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 이제는 고난 크게 쓰는 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난 그만 주세요. 고난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낮아지고 고난받고 핍박받다면서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냥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마귀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리지 말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 말 분석을 쭉 해보니까 사람은 자기 말을 하더라고. 맞는 것도 아닌 얘기인데 자기 말을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하물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따라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질환자가 말을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헷갈려 죽었어요. 이 사람 왜 이 가다 놨지? 이 정상인데. 그런데 한참 가다가 확 달라지는데 막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래. 와, 저게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요, 화냅니다. 맞는 말 한다고.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할 건 뭐 있어요? 놔두자. 자기 말을 하는구나.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 믿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말 흔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욕하든지 말든지 핍박 오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길입니다. 아멘. 사람 말 안 옳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오만 핍박하고 오만 말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말씀으로 믿고 가면 끝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그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주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이 오는구나,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것은 더 낮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늘에 상급 주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주기 위한 거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자는 핍박이 온다. 전도자는 핍박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핍박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해서 핍박 안 받은 나라가 있고 전도자가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다고?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말씀 기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순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선교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상이 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더 낮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함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더욱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는 자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치료해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초청주일 수일 꼭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필리핀 선교, 카메룬 선교, 르완다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